반갑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지난 한 주일 동안 많이 힘드셨지요. 코로나19에 그리고 폭염으로 또 곳곳에 난 산불로 금요일 저녁에는 4.6 지진으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 좀 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 주위를 정리하고 하는 그러한 그 소중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결코 이 위기가 나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한 단계 더 슬기롭게 지혜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다 함께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또 먼저 교도님들의 그 안부를 묻고 또 안부를 듣는 그러한 그 소중한 시간을 먼저 갖고 오늘은 은산 양은철 교무님의 설교 말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5단 이영옥입니다.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그동안은 답답하셨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국의 그런 것을. 우리 위기를 기회 삼아서 이 기회에 법력 증진들고 공부 많이 합시다. 만난 날까지 안녕히들 계세요.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대원입니다. 어떻게들 지내시는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빨리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서 여러분도 같이 뵀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 교단 교도입니다. 3월달부터 지금 9월까지 여러 원로님들하고 교도님들을 못 배워서 너무 섭섭하고 그렇습니다. 원로님들 배울 때까지 건강하시고 절대 편찮으시면 안 돼요. 원로님들이 제일 많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교도님들, 교무님들 안녕하세요. 인선입니다. 벌써 6개월이 넘었지요. 봄부터 시작해 가을까지 왔네요. 저는 그동안 잘 지냈고요. 누구보다도 정신이 튼튼하신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건강히 잘 계시리라 생각하고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모두 다 아시다시피 요즘 유행하는 말들 많이 쓰고 있지요. 예를 들면 New Normal, On Contact, Juminal, Twin Pandemic 등등이요. 오늘 이렇게 정말 New Normal 시대에 On Contact, 비대면, 비접촉으로 인사드릴 수밖에 없어서 우울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무척 반갑습니다. 법회날 주민화에 다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참여하실 것을 생각하니 기쁘고 이 새로운 풍조에 또한 감사한 마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트윈 팬데믹이란 말이 참 무서운데요. 아직 독감 백신 주사 맞지 않으신 분들은 가능한 빨리 맞으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힘든 이때에 BTS의 다이너마이트 핫100 1위 소식처럼 당분간 더 마음으로나마 서로 희망과 위로를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7단의 박혜성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 뵙지 못하게 될 줄도 모르고 헤어져서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다행히 이렇게 또 영상으로나마 서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이 사태가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지 될지 방법들이 다들 생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들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다행히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는 좋은 습관을 길렀습니다. 매일 일주일에 한 6일 정도, 5일, 6일 정도는 가까운 그리피스 팍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제 만나뵐 수 있는 날이 언제일지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곧 만나뵐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하고요. 그때 서로 반갑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모두들 잘 지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교화이단 허성리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나마 제 근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달 전에 큰일을 겪고 나서 참 근근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나름 힘든 중에도 아주 좋은 소식을, 큰 소식을 접하게 되니까 좀 긴장도 되고 아주 희망찬 그 생각을 갖게도 되고 그런 일이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원불교 미주 총부 소식과 또 우리 서부 훈련원의 좀 더 진전된, 좀 더 구체화된 계획이 발표돼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이 전대미문의 이 코로나 사태가 이런 큰 변고가 일어나는 이유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그 뭔가를 정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나름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이 두 가지 큰 일이 물론 원만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중요한 시대, 중요한 시점에 여기에 있다는 그게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들 다 같이 정성을 다해서 이 불사에 모든 힘을 같이 모으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어른들의 지도도 받고 서로 이야기도 나눠가면서 뭔가 좋은 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빠르게 다시 뵐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불교 2단의 차봉준입니다. 제 와이프인 임경빈과 임수경과 제 아들 차정환을 대신해서 제가 영상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전과 다르게 개인 생활이 많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연이 인간에게 준 어떠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하시고 모두 다 잘 극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도 평소와는 다르게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 원로님들이나 그리고 교무님 그리고 도반인들도 건강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슬기로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되도록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단의 임수경입니다. 오래간만에 원로님들을 배우니까 굉장히 반가웠어요. 사실 남편 혼자 대표로만 하려고 했는데 쑥스럽다고 저도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인사드립니다. 모두들 힘든 시기를 잘 견디시고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원과 신심이 더 깊어지길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요즘은 교당에 못 나오시지만 코로나 전에는 교도님들 매주 한 번씩 교당에 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또 집에서도 경전도 보시고 좌선도 하시고 상실일기도 쓰시고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 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구체적인 목적은 교도님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원불교 교도로서 공통적으로 가지는 목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파란고해 일체 생령을 광대문을 향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원불교 개교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원불교 교도님들의 목적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목적을 달할 것인가? 대종사님께서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 즉 신앙과 수행을 통해서 이 목적을 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과 수행, 우리가 성불이라고 한다면 일체 생령을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을 재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성불재중의 소원이 가장 크고 높은 소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불을 다 하고 재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성불과 재중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인가?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할 큰 두 가지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정법 회상을 만나서 성불을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성불을 한 이후에 중생을 제도하는 것,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성불을 먼저 하고 재중을 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또 다른 본문에서는 자신 제도가 끝난 후에 중생을 제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 제도를 하는 중에도 중생을 함께 제도하라, 이런 본문을 또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않고 진리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게 말이 될까요?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대중을 그릇 인도하는 죄를 큰 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재중이라는 것은 정말 깨달으신 분, 부처님이나 예수님 혹은 대종사님 같은 성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저희가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함께 공부하되 약간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도와주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승인이 대승인이 하면서 뭐 성불이 더 중요하다, 아니면 재중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성불이 중요할까요? 재중이 더 중요할까요? 예,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따로 떼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불을 하면 재중을 안 할 수가 없고, 왜?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게 다 모두가 부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재중을 위해서는 성불을 또한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불교는 보통 우리가 대승불교다 얘기를 하는데 개개인 각자의 깨달음도 절대 소홀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빼놓고 불교를 논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깨달음이야말로 불교의 본령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려고 목적지를 정하면 막 연구를 하죠.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목적지에 조금 쉽고 빨리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목적지에는 뭐가 유명해서 어디를 구경을 하고 또 맛있는 건 뭐가 있나, 이제 이런 것들 연구를 하죠. 그런데 저희는 깨달음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면서도 깨달음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가 깨달음 하는데 과연 깨달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깨달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선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깨닫는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보통 우리가 깨닫는다 그러면 뭐 알다, 이해하다 이런 걸 떠올리는데, 그 알고 이해하는 것과 깨달은 것 어떤 차이가 있길래 우리가 굳이 깨닫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인가? 또 하나, 깨닫는다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갖죠. 무엇을 깨달아야 되나? 그 무엇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뭘 잘하는 사람은 이제 고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각 방면에 고수가 있죠. 무술에도 고수가 있고, 뭐 심지어는 요리에도 고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무술의 고수라고 한다면 그 무술의 동작을 정확히 잘 알고 그걸 넘어서서 수련을 오래 해서 그 무술과 내가 거의 하나가 된 이제 지경이 되면 우리는 이제 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 고치시는 분들도 고수를 자동차 한국에 보니까 명인이라고 그래. 명인, 자동차 명인.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엔진 소리만 들어도 이 차가 얼마나 오래됐고 어디가 이상이 있고 이걸 다 알아내신다고 그래요. 이제 그분들 역시 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그런 기본적인 걸 다 안 후에 열심히 또 이제 오랜 기간 경험을 통해서 결국 차와 내가 이제 하나가 된 거겠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TV에서 봤는데 그분은 초밥을 오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초밥을 만들기 위해서 쌀을 이렇게 밥을 딱 집으면 그 밥 알 수를 정확히 맞추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오래오래 하다 보니까 결국 초밥과 이제 내가 하나가 된 경지가 아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고수로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단순히 안다, 그 분야를 이해한다 이런 말보다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한 소식을 얻었다, 좀 깨달았다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다 그러면 어떤 이성과 논리를 좀 뛰어넘어서 그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된 지경, 경지 아마 이 정도를 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적어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죠? 예, 보통 진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말로 하면 이론상 진리가 되겠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와 자성의 원리를 이제 깨달아야 된다. 좀 더 쉽게 하면 인간과 우주에 대해서 좀 확실히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이론상의 진리를 단순히 머리나 그 글자로 알고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이론상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내가 항상 이론상 진리에 바탕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이론상 진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과를 안다, 사은을 안다 이러면 그냥 사은이 뭐고 인과가 뭔지 아는 거고 인과를 깨달았다, 사은을 깨달았다 그러면 내가 인과와 사은과 하나가 돼서 항상 평소에도 인과에 바탕한 생활, 사은에 바탕한 생활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달았단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 깨달음은 보통 이제 지혜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고대 인도 원문을 조금 더 정확히 번역을 해보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렇게 풀이가 된다고 그래요. 불교에서 우리가 실상을 본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깨닫는 건 실상을 보는 것이다. 근데 그대로 보는 게 뭐가 어려울까 이렇게 싶지만 요새 우리 내로남불이란 말 많이 하죠. 그래서 내로남불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 깨닫지 못한 불묘가 주착이 있는 우리 중생들이 내로남불 안 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 가능하긴 한 일일까요? 이성과 뭐 논리에 있어서 최고라고 하는 정치인들 보면 그 사람들이 이성과 논리로 어떤 정책을 판단하고 결정을 할까요? 아니면 개인이나 소속 정당의 이익 혹은 감성에 의해서 어떤 정치 일을 판단하고 결정을 할까요? 우리 그런 말 하죠. 어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은 단순히 어떤 뭐 초등학생이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그러니까 이성보다 감정에 의해 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그러니까 불교 용어로 하면 우리는 자성 강명보다 분별과 주착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동한다. 이것은 단순히 불가에서 하는 말일 뿐만이 아니라 현대의 그 인지과학자들이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 실험을 했어요. 방송국에서. 아주 사나운 개들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거기 이제 PD가 한번 쓱 지나가고 다음에는 20년 정도 이제 개 장사를 하신 분이 지나갔어요. 그랬는데 PD가 지나갈 때는 개들이 그 무서운 개들이 아주 무섭게 막 짖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개 장사가 지나갈 때는 눈도 안 마주치고 막 벌벌벌 떨고 꼬리 내리고 심지어는 막 오줌도 이렇게 지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옷은 비슷하게 입었었거든요. 이제 그걸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인간은 우리는 벌써 너무 많은 지식, 너무 많은 분별 주착 때문에 거기에 가려서 개장수 아저씨하고 일반 PD, 방송국 PD하고 구별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개들은 분별 주착이 별로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본질을 잘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느끼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 쓰나미 같은 거 올 때도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뭐 코끼리나 이런 짐승들은 미리 그거를 눈치챘다고 하는 것들이 아마 분별주착이 없어서 밝게 실상을 봤기 때문이 아닌가, 이제 저는 불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 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 중생들의 삶을 꿈속에 사는 거다. 그리고 선글라스, 색깔이 진한 각자의 선글라스를 끼고 사는 거다. 그래서 불교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분별주착을 벗어나서 실상을 바로 보는 것, 그리고 꿈에서 깨는 것, 그리고 선글라스를 벗는 것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깨달음이 우리의 이제 목적이라고 했는데,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뭐죠? 예, 신앙과 수행을 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오늘은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원불교 수행은 뭐죠? 예, 올해 얘기 많이 하는 상시훈련일까요? 아니면 정규훈련 11과목? 아니면 둘 다? 아니면 우리 교법이 다 담겨있는 일상 수행의 요법이 원불교 수행의 핵심일까요? 예, 원불교 수행은 쉽게 그냥 사막 수행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사막 수행을 어떻게 언제 할 것인가를 조금 더 다양하게 설명을 해 놓은 것이고, 이제 사막 수행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불교에서는 이제 8정도를 얘기하지만 그것도 사막으로 다 그룹이 지어지기 때문에 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교 수행이나 원불교 수행은 다 사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그리고 불교에서는 개, 정, 해, 그리고 뭐 현성, 양성, 솔성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단순화시키면 진리를 잘 알아서 진리를 실행하자, 사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알고 바로 바르게 실행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수행의 요체입니다. 잘 모르고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현재 가끔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사이비종교처럼 그 본인은 물론이고 세상에 이렇게 해를 끼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각, 정행,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행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정각, 바르게 깨닫는 걸 먼저 하고 행하라고 그러셨는데, 그 정각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가끔 초등학생이나 어린아이들이 이제 뭘 물어봅니다. 우리가 보기엔 너무 단순한 건데 자꾸 물어보다 보면 저희도 끝에 가서는 좀 이게 말이 막혀요. 그러면 뭐 원래 그런 거야 이제 이러고 이제 넘어갔던 아마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과목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짧은 보고서 과제가 있었어요. 그 과제가 뭐냐면 청소년기에 바람직한 뭐 교육 방안에 대해서 적어봐라 이제 이런 건데, 물론 수업 시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 서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두세 권 적당히 보고 하면은 짧은 보고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제가 한번 그 보고서를 제대로 좀 써보고 싶어 갖고 질문을 가만히 연구를 해봤죠. 청소년기에 필요한 교육, 그럼 청소년기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러면 인간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뭘까? 모르겠는 거예요. 우린 모르잖아요.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수많은 학문과 종교들이 결국은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를. 그러면 바람직한 교육은 뭔가?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교육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인간에게? 그럼 역시 인간이 뭐고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인간과 우주를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하려면 인간과 우주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즉 깨달음을 얻은 사람만 이 문제에 답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찮은 것에라도 우리가 100% 자신 있게 대답을 하려면 사실은 깨달은 성자만이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얘기하죠.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몰라. 그리고 어떤 이제 많은 분들은 나는 모르는 건 안 받아들여. 나는 이해가 되는 것만 받아들여서 내 수행에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본인이 알고 본인이 이해하면 그게 진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노자는 이제 천의 얼굴을 가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노자를 읽는 사람에 따라서, 노자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노자는 다 다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멀리 갈 것도 없이 불경이나 성경은 하나지만 읽는 사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하기 때문에 수많은 종파와
그들이 이제 생기는 것도 같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자들의 말 말고 네가 체험을 해서 얻어라, 그게 진짜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체험하고 경험한 건 다 진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체험했다고 해요. 물론 진짜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체험했다는 것 갖고 우리가 그게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왜냐? 우리 오감은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는 분별과 주착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다 진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사막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을 제대로 하려면 이론상 진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제대로 하려면 이론상 진리가 어떤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론상 진리가 동그란데 그걸 네모나게 내가 이해를 하고 수행을 하면 엉망이 되겠죠. 이론상의 진리가 동그란데 그걸 세모나게 내가 이해를 하고 그거를 표준으로 수행을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론상의 진리를 내가 정확히 아는 게 간단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3세 인과를 진리로 배우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3세 인과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인가요? 그리고 심고를 하려면 법신불 사인의 은혜와 위력을 알았으니 그런 말이 나옵니다. 법신불 사인님의 은혜와 위력을 알고 나서 기도를 하란 얘기인데, 법신불 사인님의 은혜와 위력을 정확히 알기가 만만한 일이 아니죠. 그럼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정각, 바르게 깨달아서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깨닫기 전까지는 행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 깨닫기 위해서 정각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원래 정각을 하고 정액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정행을 통해서 정각으로 가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그 보통의 금기를 가든 대부분의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행을 통한 정각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웃음 명상입니다. 웃음 명상. 웃음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큰 병원에서는 웃음 치료 같은 걸 공식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다들 이견이 없죠. 그래서 저희도 몇 년 전에 웃음 명상을 지도하시는 교무님이 오셔서 교도님들한테 웃음 명상을 이제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 교무님이 그러시죠. 웃으면 행복해지니까 가능하면 많이 웃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교도님들 뭐라고 그러시죠? 아, 저도 웃고 싶은데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이래요. 웃을 일 별로 없죠. 저는 결혼 안 해봤지만 남편들, 남편 속썩이죠. 아내는 맨날 바가지 긁죠. 애들은 공부도 열심히 안 하면서 맨날 그렇게 해달라는 건 많죠. 또 어떤 철학자는 그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 재밌는 게 없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어렸을 때 보세요. 조금 단순한 공놀이 같은 것도 우리가 몇 시간씩 하면서 재밌게 노는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도 대학생 다닐 때 그 농구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해서 농구장 근처만 가도 제가 가슴이 설레고 그랬는데 지금은 농구 안에서 이렇게 농구 경기를 직접 봐도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그럼 교무님이 뭐라 그러시죠? 예, 행복하지 않아도 억지로 웃으세요. 우리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좋은 기운이 나오고 좋은 에너지가 나와서 행복해진다. 이것도 역시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겁니다. 제가 평소에 오후 서너 시에 제가 거울을 볼 때랑 일요일 날 오후 서너 시에 제 거울을 볼 때랑 제 얼굴빛이 많이 다릅니다. 예, 평소에는 한 서너 시 되면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고 좀 어두워 보이고 그러는데 일요일에는 거짓말 좀 못하면 막 서너 시가 되고 얼굴에 빛이 납니다. 제가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일요일 날은 제가 교도님들 보고 많이 웃잖아요. 물론 반가워서도 웃지만 제가 일요일 날 하루 교도님한테 서비스를 하는데 제가 그날 인상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막 웃기도 하고, 또 저라고 항상 일요일 날 뭐 편안하고 뭐 그러겠습니까? 일요일 날 아침에 메타원님한테 꾸중을 들을 수도 있고, 또 토요일 날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교무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일요일 날은 막 이제 웃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 이제 잘 웃게 되고, 아마 그래서 좋은 기운이 나오니까 얼굴빛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름이 은철인데 은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예전에 깊이 들어가면 어딘가 좀 이렇게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스승님께 상담을 했더니 은혜를 정말 제대로 깨달으려면 대가결의 정도, 출가이나 대가결의는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위안을 좀 받기도 했는데, 그러면 은혜를 모른다고 제가 보은이나 감사성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이걸 내가 수행을 할까.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제가 이제 가끔 누구나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잖아요. 이게 제가 거기다 이렇게 네 마디로 돼 있어서 가사를 좀 넣어봤어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를 이제 막 외우는 거예요. 차 운전하고 다닐 때마다 흥얼흥얼거리면, 제가 좋아하는 곡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말 감사도 느껴지고 은혜도 느껴지고 또 자비심도 생기고. 근데 이런 식의 명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연불이죠, 일종의.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곡에 이런 거 붙여서 좀 흥얼거리면 그것도 참 좋은 수행이 되겠다. 그리고 전 지혜도 이제 이런 식으로 거꾸로 이제 수행을 하죠. 지혜가 우리 누구나 다 추구하는 거지만 저도 굉장히 저한테도 중요합니다. 저한테는 특히 저는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혜가 깊어야지 대종사님의 말씀을 제가 본의를 바르게 이해해서 바르게 전달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혜를 깊게 하기 위해서 가장 공을 들이는 게 뭘까요? 경전? 많이 본다? 뭐 선을 많이 한다? 그런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사실 제가 좀 공을 들이는 건 계문하고 기부예요. 계문하고 기부. 계문은 왜 그러냐? 우리가 계문을 안 지키면 이렇게 망령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밝게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계문을 좀 열심히 지키면 이렇게 망령이 훨씬 줄어서 경전 같은 거 보기가 훨씬 수월하죠. 그리고 제 기부를 하는 것은 뭐 제가 뭐 300불 받는데 기부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또 지혜를 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욕심과 착심이거든요. 제가 자꾸 기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기부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욕심과 착심을 내려놓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에 공을 들이는데, 사실 이 두 가지를 잘하면 경전을 좀 덜 봐도 교전을 밝게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좀. 근데 이런 것도 안 하고 경전만 열심히 보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랑 같냐면, 우리가 골프를 칠 때 폼을 바로 잘못된 폼을 익히면 연습을 많이 할수록 잘못된 길로 가는 것과 이제 같은 거죠. 성철 스님께서도 지혜를 네가 키우려면 남을 도와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혜 역시 제가 경전을 보고 또 선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행을 통해서 계문을 지키고 기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저한테도 훨씬 더 이제 수월하게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깨달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막 뭘 배워서 이렇게 얻어야 되는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분별과 주착을 놓고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정각을 하고 정행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때로는 정행을 통해서 정각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어떤 면에서 저희 같은 보통 근기의 사람들은 이렇게 정행을 통해서 정각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음 공부나 진리 공부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기 쉽고 관념적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사실적으로 수행을 하셔서 실질적인 마음의 힘을 얻어 가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